안녕하십니까. 이바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나의 나된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왕상 20장 31절로 43절에서 하나님의 선과 마귀의 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귀나 사탄 하면 악한 사람이나 악한 존재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한 존재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마귀는 냉정하고, 하나님은 포근하시고 마귀 사탄은 매우 싸늘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마귀는 거짓되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두운 존재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마귀와 사탄은 아무 힘도 없고 가짜 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천사는 흰옷을 입었고 악마는 새카만 얼굴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교회와 교인들 속에 계시고 마귀와 사탄은 절간이나 우상들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오히려 이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 존재가 오히려 마귀 사탄인 경우를 모르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하나님의 탈을 쓰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탈을 쓰지 않지만 마귀는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마귀도 자신이 마귀인 줄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탄이요 어둠의 존재인 줄 알기만 해도 다행인데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신병 중의 하나인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자신이 가짜 노릇을 하는데 그것이 진짜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병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신이 경찰관이 아닌데 경찰관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관 옷을 입고 경찰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서 자신을 경찰관으로 믿어줍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진짜 경찰인 줄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에 거짓을 이어갑니다. 이런 질병은 주로 사기꾼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자신도 모르게 사기꾼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사기를 치면서도 그것이 사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짜를 팔면서도 그것이 가짜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인 줄 스스로 믿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을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은 질병이라기보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현상들입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의 주요 무기는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석가나 공자가 선한 분입니까? 아니면 나쁜 분입니까?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가 악한 사람일까요? 선하게 보인 사람일까요? 이분들은 하나님, 즉 예수님보다 더 선하게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단인 통일교 문선명 하니까 개상한 집단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선명은 가는 곳곳마다 좋은 사람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물론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에서까지 환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하나 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정치도 이념도 종교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석가, 마호메트, 공자 그 외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 함께 잘 지내는 것이 마치 종교의 목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외에는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보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야? 저만 잘났어? 기독교만 종교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종교는 뭐야? 여러분, 누가 더 선하게 보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여러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한 분이십니다. 천국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불교인들이 가는 천국이 따로 존재하거나 무슬림들이 말하는 천국이 별도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자이시고 석가도 구원자이며 다른 어떤 교주가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과연 구원자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어느 길이 정말 참된 길이며 생명의 길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거짓을 미화하기 위한 술수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가짜 구원자를 많이 만들어 놓고 서로 자신이 구원자라고 다투게 합니다. 사실은 둘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로 말미암아 참과 거짓을 분별 못하도록 합니다. 기독교도 종교 중의 하나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 신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불교 철학이나 다른 종교들의 교리들을 보면 참으로 그럴듯합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마귀의 선함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악한 사람에게 선하고 선한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사람에게 선하고 선한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선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선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을 선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거나 사랑과 용서를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마귀의 선입니다. 오늘 본문 왕상 2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람 나라의 왕인 베나닷이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찾아와서 위협을 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항복을 할 때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항복을 한다고? 그거 좋지.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내놓을 수 있겠느냐? 베나닷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 기가 막혀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왕비는 빼앗아가고 왕자들은 다 죽이고 신하들의 처들도 빼앗아가고 그 자녀들도 모두 죽이고 그 재물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해줍니다. 왕상 20장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때 군사적인 상황을 비교해 보면 아람의 군사들은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베나닷을 돕는 왕들만 해도 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겨우 7,23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은 도망을 하여 간신히 목숨만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 또다시 아람 나라가 전열을 정비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이때의 군사적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상 20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점고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런 상황에서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왕상 20장 29절입니다.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라고 했습니다. 적은 군사로 10만 명을 하루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적군들은 성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20장 30절입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오히려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고 자기의 너그러움을 나타내기 위해 적군의 왕인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베나닷을 살려준 것은 곧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탄을 살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업적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악입니다. 아합은 베나닷을 살려주면서 자신의 선함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신지 생각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합은 몇 번 죽어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와 그의 백성들은 다 죽거나 종들이 되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배척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야에게 감사하고 베나닷은 마땅히 죽여서 본보기로 삼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의 선함이 바로 마귀의 선함입니다. 아합은 선을 베풀어야 할 엘리야에게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베나닷에게는 선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에게는 인자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악하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왕상 18장 40절입니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때 죽은 사람이 850명이었습니다. 이 850명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아합 누가 더 선해 보입니까? 엘리야보다 아합이 더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합은 자기의 목숨을 노린 원수까지 살려주는데 엘리야는 자기 백성들인데도 가차없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각은 이웃나라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원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기회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에도 왕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하여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첫 번째 시험 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지만 만약 패하게 되면 왕 노릇을 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마땅히 죽여야 할 원수인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죽여야 한다면 백성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우두머리인 왕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 재물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힘이 없는 사람과 짐승들을 대충 죽이면서 순종하는 흉내만 냈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만 대충 죽이고는 양떼와 소떼와 좋은 물건들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악행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여 영원히 없애버리라고 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육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악마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물론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까지도 쳐다보기도 싫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너그러움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선함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 중에 누가 더 선하게 보입니까? 사울이 더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얼마나 악하게 보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니까 마땅히 용서를 해주고 선을 베풀어 줄 알았는데 선은 고사하고 찍어 쪼개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아각은 사무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무자비하게 찍어 쪼개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한 선이 진정한 선입니다. 악을 이루기 위한 선은 선이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마귀의 선은 죄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죄인에 대하여는 냉정한 것이 바로 마귀의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섰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에 빠진 인간은 무한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송가 337장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죄인을 환영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죄인은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가야 할 곳은 감옥이요 심판과 형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의 친구로 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그런데 마귀의 선함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죄인은 배척하고 죄에 대하여는 너그럽습니다. 마귀는 죄를 미화시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뭘 별일 없을 거야. 마치 죄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친구는 마귀요 죄인들의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마귀는 죄인은 원수처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는 친구처럼 다정합니다. 마귀는 죄인을 미워하면서 마치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처럼 펄펄 뜁니다. 마귀는 의인은 원수처럼 미워하고 악당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여러분, 술 중독자를 미워하지 말고 술을 미워해야 합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배척을 하지 말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규제를 하고 술, 담배를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합니까? 술, 담배 때문에 폐인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담배 때문에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죄는 근원에서부터 차단을 해야 합니다. 가까이 온 다음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가 없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런데 왜 만들어 놓고 불행을 스스로 자초합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들도 피해자입니다.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사형은 아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은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진보적인 사람들과 비기독교인들은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더 선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만이 생명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을 거둘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귀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남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은 이미 사람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선입니다. 살인자에 대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선한 것 같지만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선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비록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 악한 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인자도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권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마귀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나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반드시 지옥은 있어야 합니다. 마귀와 사탄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고 죽일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만약 죽어야 할 사람을 살려놓게 되면 살아야 할 사람이 대신 죽게 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선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결국 아합은 이 말씀대로 아람 나라에 의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아람 나라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모두 다 죽여야 할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므로 아합은 대신 죽어야 했고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악한 자들에게 친절한 것이 바로 악입니다. 악의 무리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단호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미워하고 악을 척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그의 백성들이지 악의 뿌리가 되는 왕이나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은 어떤 개인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악한 단체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빠진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하지만 공산주의라는 단체는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저주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단호해야 합니다. 죄를 척결하고 사탄의 세력을 방하는 일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용서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거짓된 사람에게 진실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거짓된 사람이 바로 마귀의 선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진실이 있습니다. 다만 거짓을 위한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거짓된 사람, 악한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해야 할 선한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원수들에게는 진실을 말하고 자기 백성들과 형제에게는 거짓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선입니다. 거짓은 거짓끼리 진실합니다. 그것은 악을 이루기 위한 진실일 뿐입니다.
진실은 진실 앞에서만 진실합니다. 거짓을 위한 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선을 이루기 위한 진실은 있어도 악을 이루기 위한 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왕상 20장 3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자, 이제 34절을 보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에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여러분, 이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아합은 지켜야 할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믿지 말아야 할 약속은 믿었습니다. 거짓말쟁이의 말은 믿으면서 선지자의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란 진실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약속이란 또 하나의 거짓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맹세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머리가 두 쪽이 나도 그러겠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한 번만,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여러분, 맹세를 자주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맹세를 자주 하는 사람은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정말로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처분만 받아야 합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한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악을 이루기 위한 약속은 없습니다. 거짓을 위한 약속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 사탄도 선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순한 모습, 착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악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가장하고 평화를 가장하고 있습니다. 악을 이루기 위한 선은 선이 아닙니다. 전쟁을 위한 평화가 있고 평화를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거짓을 위한 진실이 있고 진실을 위한 거짓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한 선이 진정한 선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